안녕하세요. 네, 이 자리 청년부 예배 예배 자리에 함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유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예수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시간 박수치면서 즐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날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나를 구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기투로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날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하셨네. 3절.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같은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천국에서 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 구하셨네. 한 번 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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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불어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이 어떤 것도 나의 삶 끊을 수 없네. 나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을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더 참이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한 번 더 참입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선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뜨거운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정말 우리의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온전히 주님 위탁받아 주시옵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일상적으로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순간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좋은 날 주님께 예배 드리며 나갈 때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정말 슬퍼하고 애통한 마음까지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시나니 힘든 가운데 있어도 우리 청년의 때에 도움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정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끌으셨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청년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위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청년부 가운데 나오신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려도 괜찮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빠르게 흘러간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았을 때는 정말 길게 느껴지고 시간이 잘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뒤돌아보면 벌써 2025년이 되었고 2025년의 절반인 6월이 되었고 슬슬 날씨도 더워지는 거 보니까 여름도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느린 것 같으면서도 뒤돌아보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의 상황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학원이다, 사교육이다 이런 것들을 하며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경쟁하며 빨리 성공해야 된다는 압박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일찍부터 좋은 대학교를 가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대학교에 가서는 좋은 학점을 받고
자격증을 따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그리고 졸업을 한 후에는 이들이 자유로워질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 졸업을 한 후에는 이들은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이제 막 졸업을 하면 이제 남들보다 좋은 회사, 더 좋은 복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 그리고 돈을 더 많이 주는 회사, 그런 곳을 마음에 둘 것입니다. 때로는 요즘 많이 하는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SNS를 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들이 올린 화려한 여행 사진, 저희 청년분들도 많이 놀러 가더라고요. 네, 여행 사진, 그리고 성공적인 커리어,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조바심이 나서 혹시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닐까,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빨리빨리가 미덕을 넘어 하나의 강박이 된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는 모든 것이 속도전인 것처럼 영혼 없는 경주를 이어가곤 합니다. 숨 쉴 틈 없이 달려왔는데 막상 뒤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는지,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생각하며 허무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 시대의 무자비한 속도 경쟁 속에서 잠시 멈춰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빨리 달리라고 채찍질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늘은 느려도 괜찮아 라고 따뜻하게 속삭여 주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 시대 청년들이 겪는 조급함과 불안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소망을 얻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바쁜 우리 삶에 필요한 쉼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쉼표라는 것이 악보에서는 숨을 쉬라는 그런 표시죠. 자,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심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보다 느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느리게 느껴질 때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릴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신가요?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요? 하며 답답해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청년 같고 청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시간이 길고 짧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우리의 시간 개념과는 다르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인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시계를 보고 몇 시인지도 볼 수 있고 시간을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시간의 개념들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들 아시다시피 창세기부터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시간의 제약을 받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시간 자체를 창조하셨고 시간 위에 계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느림을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우리가 조급해하는 오늘과 내일의 경계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20대 안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며 30대에 맺는 열매를 맺기 위해 20대의 인내와 훈련을 통해 그렇게 일하십니다. 아브라함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렸냐면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자녀를 주지 않으십니까? 이러며 제가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사실 갈등하고 실수하며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시간이 75세였는데 자녀를 주겠다고 자녀를 준 것은 100살이었기 때문에 25년 동안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기다리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갔을 수도 있을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2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많은 억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감옥살이를 포함해서 13년이 넘는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옥 안에서의 요셉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하나님, 제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하며 울부짖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느림이 결국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된 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했지만 불과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뱅뱅 돌아 무려 4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이 많았습니까? 먹을 것에 대한 불평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약속의 땅만 바라보며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광야를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불평 대신 감사하는 법을 익혀 그렇게 훈련의 과정을 가지기 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영적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 약속도 많은 이들에게는 더디게 느껴왔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지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더디게 일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희는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더디게 일하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시간에 있어서 효율성과 최단 경로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가장 빠르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빠르게 해치우고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최고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딤은 나태함이나 무능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깊은 뜻과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하게 결과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시켜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응답이 더디고 느리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있나요? 혹은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느림 속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섬세한 손길이 숨어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시편 27편 14절은 너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은 때론 고통스럽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의 느림표입니다. 자, 느림표가 무엇일까요? 악보를 보면 그 음표에 2박이나 3박 정도를 이렇게 늘리는 것이 느림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박이면은 2박을 치거나 3박을 치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느림표, 이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더딤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오래 참으심입니다. 오래 참으심.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단순히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긍휼과 무한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치 음악에서 페르마타가 있듯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페르마타가 무엇일까요? 자, 페르마타가 무엇이냐면 느림표입니다. 자, 오늘 이번 소제목 주제와 같이 마치 음악에서 느림표가 음표나 심표의 길이를 자유롭게 늘려서 곡의 분위기와 감정을 깊이 있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느림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려는 사랑의 느림표입니다. 인간의 오래 참음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반복해서 실수를 저지르면 인내심의 바닥이 납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결국 싸우고 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견이 맞지 않아서 싸우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라는 말이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살다 보면 이견이 맞지 않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불순종까지 그리고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끝없이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입니다. 이 헤세드는 언약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인자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단순히 사랑이라는 단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발적인 회개와 돌아옴을 통해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문 밖에서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말씀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지도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매일 점심 할 거 없이
매일 문 밖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닌데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것일까? 차라리 빨리 심판해서 악인들을 벌하면 안 되는 것일까? 실제로 제 친구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걸까? 차라리 빨리 심판해서 나쁜 사람들 다 심판하고 악인들을 벌하면 안 되는 건가?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가 한 말이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오래 참으심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즉시 심판하셨다면 우리 중에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을 멸시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그 인내를 헛되이 여기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영혼을 위한 오늘의 삶,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본문 10절에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또 다른 차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앞서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무감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느림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은 예상치 못한 그때에 임할 것이라는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악보이며 악이 아니고 악보예요. 악보이며 그 마지막 모든 것이 드러나는 최종의 피날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표현은 우리에게 예측 불가능성과 갑작스러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둑이 언제 올지 미리 알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도둑이 집에 언제 들어올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도둑은 누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도둑은 아무도 모르게 치밀하게 찾아옵니다. 이 도둑 같다는 표현은 우리의 불가능성과 갑작스러움을 강조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듯이 미리 알지 못하듯이 주님의 날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그때에 임할 것입니다. 이 경고는 우리에게 긴급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제가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 첫째로 회개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것이지 회개를 미루어도 된다는 그런 면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슬픈 이야기지만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시 모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보라 지금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치 밤에 도둑이 들까봐 깨어 경계하는 집주인처럼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시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날이 임할 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니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쌓아 올린 모든 것, 소유한 모든 물질은 결국 불타 없어질 것을 암시합니다. 오직 영원한 가치만 남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물질에 목매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혼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위한 오늘의 멜로디 주님과 함께할 마지막 피날레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조급함과 불안감에 시달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려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느림 속에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인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느림표를 통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 느림이 영원한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날이 올 것이며 그날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도둑과 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헛되이 여기지 않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 영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멜로디를 주님께 들리고 영원한 피날레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조급한 대신 하나님의 평안을 선택하고 세상의 유한 것을 쫓기보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으로 깨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좋은 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듬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기름
작은 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미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너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느린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느린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너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느려도 괜찮아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그 시간의 기준에 맞추어 저희들이 영혼의 것을 구하며 느려도 괜찮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느려도 괜찮아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느리게 흘러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뒤돌아보면 참 빠르다는 것을 저희는 새삼 경험합니다. 저희는 어려서부터 학창 시절부터 취업을 하고 나서까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빨리빨리에 익숙해져 있어 저희들은 항상 느림을 통해 답답해하며 남들보다 내가 뒤처지는 것이 아닌지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빨리빨리가 미덕을 넘어 하나의 감박이 된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는 모든 것이 속도전인 것처럼 느끼며 영혼 없는 경주를 이어나가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쉼표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기보다 저희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신가요? 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요? 이렇게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언제나 기도에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것을 기대하며 아브라함과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기다렸듯이 저희들도 주님의 그 이루심을 통해 주님의 계획하신 뜻을 구하며 오래 참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느림표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의 일을
통해 오래 참으시고 저희를 죄에서 벗어나 다시 돌아올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오래 참음을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해 주시고 영혼을 위한 오늘의 삶 마지막 피날레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것을 기대하며 세계를 미루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세상의 것을 이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위한 오늘의 멜로디 주님과 함께할 피날레를 통해 우리는 빨리 흘러가는 세상 속에 조급함과 불안 속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느려도 괜찮아라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느림표를 통해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마지막까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영원한 피날레를 기대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비하는 그러한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느려도 괜찮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조급함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깊은 사랑과 인내를 깨달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며 영적으로 깨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좋은 교회 청년부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 문하심으로 오늘 일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